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면서 바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3장 22절부터 35절. 먼저 22절하고 22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잘 받지를 않는다는 거지. 잘 받지를 않아. 그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적지만은 사실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볼 때 아무나 뭐 싸구려처럼 막 이렇게 막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장을 볼 때는 그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아무나 구원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좋은데 안 받아. 그들에게 주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뭐 내가 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 선택이다. 그래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세상에 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이네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그 바로 전에 있던 말씀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오는 거죠. 밖에서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지. 근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하면 내가 너희는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 이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때 문을 안 두드리고 나중에 후에 와서 열어주소 하면은 나는 도무지 몰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요 뉘앙스가 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전보다 지금 전 말씀보다 똑같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여기서 보면은 이 구원이 거의 보면은 싸구려가 아니라 마음대로 와서 뭐 열어준다 해가지고 열어달라 가지고 열어주는 식당 열어주세요 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왔습니까? 그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 가면은 그러잖아요. 들어가면은 고급 식당 같은 거래요. 막 들어가서 막 앉잖아요. 일반 식당은. 근데 웬만한 고급 식당은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여기서 좀 머물라는 거지. 그래서 자리가 있는지를 보고서는 이렇게 안내해 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급 식당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병원에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좀 잘하는 식당이더라고.
뭐 그때 가서 뭐 일반 식당인데 그래도 인테리어 잘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자리 많네요. 하고 앉더니 잠깐 계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안내하고 데스크를 보고 자 식당 의자를 보고 저기 3번 테이블로 가시죠 이렇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의가 예의가.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작은 데라도 조그만 초밥집 스시집에도 보면은 항상 일본의 예의가 일본은 앉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종업원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앉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와가지고 내가 나 예수 믿겠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와서 믿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주인이 딱 오후 9시 문을 닫았다. 딱 나중에 9시 문 닫는다면서 와서 내가 왔어 문 좀 열어주셔. 아니라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주인이 캔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같이 이제 주권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네요, 그죠? 이 말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누구나 쉽게 와서 교회에서 와서 쉽게 와서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나 신학교가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안에서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되는 거 보니까는 그만 되는 거지 않거든. 사실 여기 이런 땅을 사는 것도 제가 그래요. 영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100곳의 땅을 산 것도 건물을 진 것도 많은 수백 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속에만 이뤘다는 거죠.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데가 어느 교회를 좀 주세요. 시흥시 지역 교회를 지금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이제 오늘 어제는 4군데인가 갔다 왔어요. 하나는 저기 옛날에 우리 정학역 뒤에 있을 때 정학역 있을 때 교회 한번 잠깐 건축하느라고 이사했잖아요. 그때 약간 어느 어린이집까지 했었죠. 저쪽에 운동장 있는 쪽에 신길동 쪽에 거기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재랑 목사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참 좋더라고. 내가 대화하다가 우리 시흥시에서 왔다고 연합에서 왔다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인사를 못 드렸더니 누구시냐 그래서 그때 옛날에 우리가 정학역 뒤에 있을 때 건축을 했을 때 잠깐 건축 기간 동안에 2달 동안에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 성도가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 집을 우리가 상가 조그만 1층에서 빌려서 예배드렸습니다. 맞다.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성도한 사람이 그런 얘기 잠깐 했다는 걸 들었어요. 했더니 제가 그 목사입니다. 하더니 목사님 반갑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100곳에 있다니까 목사님은 알고 있대요. 제가 어떤 교회 큰 나무교에 있다는 거. 그때 그분 인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냐 강진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강진교회. 거기도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부활절 강구하는데 협찬하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은 서울에 있고 여기 안 오더라고. 부목사가 돼 부목사. 졸다가 나가지고 이제 명함 주고 이제 왔어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부흥이 된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참 겸손해요. 그분 얘기하는 거죠. 느낌이 뭐냐면은 그런데 그분은 좋은 장소를 취해서 막 부흥이 되는데 한편 다른 목사가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겸손하고 사람이 뭐랄까 자아가 없어. 아주 자아가 없고 겸손한데 문득 그분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늘 마음속에 늘 자기를 낮추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잖아. 반대로 말하면 난 다 알아. 똑똑한 척하고 뭔가 이렇게 교만한 거라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명철함을 안 줘.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하고 좀 동일한 느낌이 와. 저분은 아직까지 개척교회에서 조금 시작하지만은 이제 이작하는 거야. 좀 나이가 좀 있으신데 그래도 겸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 거. 겸손이 뭔지 아시겠죠?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주께 여쭤보고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거잖아요. 왜? 근데 그런 거 느낌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 왜 저걸 못할까? 생각하더라고. 내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 말이 많은 사람,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저 목사가 있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데를 못 가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거의 보면은 다 똑똑해. 눈이 반짝반짝 빛나. 똑똑한 척하고 말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기회를 안 주더라 이 말이. 그래서 내가 느낌을 알아, 영의 느낌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삶 속에 많은 부분 속에서 좀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깊이 이렇게 자기를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좋은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느낌들을 영적 감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주권, 구원의 주권도 아무나 아무 때 와가지고 문 좀 열어줘 틀렸어 끝.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을, 지혜를, 길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냐? 겸손한 자, 성령의 너를 받으려고 애를 쓴 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느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아침에 딱 문득 떠오른 말씀 줬어요. 우리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을 만나다 보면은 결론이 와 말세지가. 그리고 또 한번 그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는 연결되네요. 모든 구원의 주권 여기 보세요. 구원의 주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없는 거라.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죠. 영적인 일을 힘쓰라. 그런 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인 거야. 아멘.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응답의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면 29절 보면은 30절을 보면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여기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의 그 본토백이들 유대인들인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사람 말 말고 이방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방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우리가 나중된 자라요. 우리 이방인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나중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교만했거든. 바리새인들이 교만했거든. 잘난 척했단 말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많이 알아 하고 율법주의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바리새인 똑같이 우리가 잘났어 하고 교만하고 뻣뻣하면은 우리도 버리고 오늘 우리보다 나중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점수남으로 주를 받아들이면 바로 오늘 우리들도 팽당하고 바로 그들이 선택돼서 새로운 영적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된 교육자다 여러분들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중에 지금 막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면 바로 먼지 된 자란 우리들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체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자리, 겸손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봅시다. 또 31절, 31절, 33절까지.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셨나요? 뭐 좋은 사람인가봐. 죽이는 것까지 알려주네요. 그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뭔가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 여우야, 여우. 저 여우네 저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렇죠? 여우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늑대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정치 그 헤롯에 대하여, 헤롯이 뭐냐면 이 총독이요, 총독. 헤롯 대왕, 로마로부터 파결받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앞제 있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볼모로 잡히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 총독이 왔을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바로 여우라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을 다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볼 때 여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속지 말고 정확하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은 분 영을 느끼죠,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수많은 그 판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같이 뭐 이렇게 모이면은요, 이제 막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원로도 막 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저분은 여자 목사인데 좀 인사도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른이 왔으면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앉아서 먼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다 자기한테 오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걸 다 보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뭐 개척교나 큰 교회 작은 교회나 다 평가해요, 하더라고. 뭐 야단치는 아니고 뭐 비판하는 거 그런 건 의미 아니고, 아유 좀 그래요. 좀 일어나서 좀 나이 많은 목사 원로 목사가 좀 있거든요. 와서 좀 마중을 나가지 뭐 한 70대 80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러거든요. 저분은 여자분이 저분은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오기를 바랄까,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주머니 들고 설교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 멋있죠? 이렇게 멋있죠? 어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뭐 성경도 안 봐. 그래서 말 뛰어. 그래서 이렇게 멋있어, 권위 있게 보입니까? 건이는 무슨 개코나 권위 있게 보여. 이렇게 항상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볼 때 교만하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들도 저를 평가할지 몰라. 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됐거든. 그랬더니 거기 큰 나무게 이경 목사 왔더니 싸가지가 없고 교만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물론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들이 보고 있는 나가 조문이 내가 괜히 놓고 있는데 이거 누구 안 되지, 빼야 되겠다. 예. 항상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또 헤롯은 여우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여기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또 봅시다. 자, 뭐가 있을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피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자들과 영적인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깨웠다는 거야. 계속해서 도와주고 깨워주고 일으켜 세우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교훈했다는 거죠. 응? 설교를 들었고 누가 와서 말씀 공부했고 계속 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구원했다는, 하려고 해서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고 계속 권고하고 경계하고 깨우쳤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을 안 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지. 나는 이제 계속 말했고 다 사역을 간다 했고 나는 간다. 나중에 재림할 때 온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인가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거나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하여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니면 권고하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사인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나쁜 의미 아니라 좋은 의미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고 거부했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버림받고 황폐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경고하시는 부분이 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제가 오늘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그냥 보고 하는 거니까 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눠봤는데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지 멋대로 자기들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마음대로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사오니, 우리 먼저 됐다고 하는 먼저 아는 사람들,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겸손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가서 저기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라 그러면 왜 나귀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나귀가 뭐 주인이 집딜까?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즉시로 아무 대꾸도 없이 반응도 없이 알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버지 그 명령을 따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저 그물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아니 내가 왜 내립니까? 내가 여기 어부에서 몇십 년 동안 어부일을 한 사람인데 당신이 뭐라고 와서 이걸 갖다가 그물을 내려 말아요? 뭐 여기서 고개 나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런 깊은 겸손한 자세로 이유를 따지 말고 묻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자기 주장이 많고 나의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뻣뻣하고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고집 부리고 나도 모르게 최고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쓰임 받고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